우리가 2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두 가지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게 사랑은 규칙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을 해보시면 해봐야지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옛날에 해보셨거나 그리고 경험이 아직 이렇게 없으신 사랑 뭔지 알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어,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사랑은 규칙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거는 막 흘러 넘치게 돼 있거든요.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그,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말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지독한 짝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그 친구가 가끔 제 유튜브로 설교 듣는데, 들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굉장히 지독한 짝사랑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연애 이론 고수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연애라고 할 수 있는 건 제 아내밖에 없었으나, 제가, 수많은 청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수많은 케이스를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다 보니까 발견한 건 뭐냐면, 다 똑같더라. 사람이. 그래서 남자가 고민하는 것도 똑같고 여자가 고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남자가 특별히 고민하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고 여자가 고민하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반응하는 게 똑같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연애를 이론으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이 친구도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기. 이런 것들이 연애를 하기 전이나 연애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너무 당기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충분히 당겼다. 이제 그만 밀어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무관심으로 일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했는데 이 친구도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무관심으로 당분간은 그냥 좀 사무적으로 좀 돼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와서 하는데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계속 당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아무리 조언해줘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내 의식대로 상대방에게 행동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율법을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이것을 규칙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이 곧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어, 그래서 공부는 재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공부는 재능이다. 공부는 재능이 맞거든요. 공부는 재능이 맞습니다. 공부가 재능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IQ의 측면이 아닙니다. 공부가 재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재능이거든요. 근데 공부에 재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맨날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되죠. 근데 공부를 진짜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애들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겨서 하거든요. 스스로가 설득이 되는 거죠. 그냥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공부의 재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 재능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사랑의 영역입니다. 사랑의 영역. 공부는.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걸 그냥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무언가를. 그게 바로 내가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진이가 피아노를 연습해야 돼. 해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아노가 치고 싶어서 그냥 피아노를 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 그게 재능입니다. 그냥,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 연습, 피아노를 막,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피아노 치는 것 자체가 그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의 맡겨진 일들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내가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재능을 우리가 재능으로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막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내 삶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사랑하는 게 재능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에서 신약 성경 요한일서 거의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나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며들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으로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나는 다시 세상 가운데에 흘러 넘쳐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렇게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이에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된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과정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 앞으로 좀 가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해서 율법 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자,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 말씀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 자신을 사랑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나도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그럼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사랑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기에 담겨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삶이 회복됩니다. 삶이. 내 자아가 살아나게 되어지거든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착해집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면은 착해지고 선해지고 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내 자아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데. 요즘에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엔 종종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먼저. 유튜브에서 일반인이었는데 유튜브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구독자도 엄청 많아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뭐 공중파나 TV에 출연하게 된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처음 방송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날 것 그대로를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엄청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있는 감정을 막 다 드러내고, 사람들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어진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중파로 인기를 막 얻게 되고, 그러면서 공중파로 넘어오게 되면서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어색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알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유튜브에서 처음 봤을 때 모습은 막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공중파 TV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넉넉해지거든요. 여유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막, 좀 여유를 이렇게 베풀죠.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내 자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내 자아가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넉넉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계명부터 그럼 10계명은 무엇이냐?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 계명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디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를? 바로 12절의 5계명과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있는 6, 7, 8, 9, 10 계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5계명 한 부분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2절만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래서 나눌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5가지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절대 해야 되는 것과 절대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사이에 그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누려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유롭게 누려도 된다. 부모는 반드시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이 5가지의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 5가지의 것들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삶에 자유함을 누려라. 그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함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선악과가 그거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악과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리고 이 십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5가지 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너희의 삶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자세히 막 들여다보진 않고요. 몇 가지만 이제 보자면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건 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담아 놓으시거든요. 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의 마음도 있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의 마음도 있겠죠. 이것을 도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사랑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모양들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양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가장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장 많이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 아는 친구도 부모를 남대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넌 그렇게까지 말하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처음에는 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음을 나중에 이해한 것은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잘 많이 담아 놓으시려고 했으나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제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5계명에 나누신 것이죠.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 4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실천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관하여서 이웃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웃에 관련해서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당연히 지키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지키는 것들. 살인 해보신 적 없잖아요. 보통 살인하기 어렵죠. 일상생활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본입니다. 그냥 근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파생해 나가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진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아를 죽이는 행동들, 우리의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 그것들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 욥의 친구가 욥과의 어떤 그 논쟁을 시작했죠. 근데 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놀랍게도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입니다,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 뿐이다. 이것도 이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으로 쪼개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어서 이거 막 그 현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죠, 집에다. 근데 그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친구의 마음에는 욥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거든요. 욥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으나 욥을 진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친구 엘리바스의 마음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들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더 찢어 놓습니다. 더 자아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일수록 진짜 말들 잘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말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설교도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저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구나. 되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미사여구 화려한 말들로 굉장히 화려한 말들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말들 속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내용 그 중심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함으로 내가 말을 뱉어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한 말을 혹시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죠. 뭐 실생활에서 간음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도. 그래서 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겉은 멀쩡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나 너희들의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들의 그 속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으로도 탐심을 품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 거 가져가는 거 쉽지 않죠. 도둑질 해보셨나요? 도둑질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어쩌면 도둑질일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내가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이에서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이걸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된다. 그것도 도둑질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탐심을 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질 때, 먼저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주신 나의 그 삶 가운데 가득한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들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분명히 반드시 알게 하시고 나를 분명히 반드시 사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자유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으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